한 2주간 저희가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물론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또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새벽에도 그 촬영 때문에 못 온다는 연락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성차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서 있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반갑다고 우리 미안해는 아니지만 와이프로 인사할까요? 와이프로 인사만 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하며 9월 6일 평생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2020년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맛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시 기도하면 합니다. 여기 소리가 안 들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로 제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할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룰까 염려됨과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드라이브인 예배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놀라운 교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앉아 계시다가 공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의존입어 중앙되심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까야겠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면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제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켜주세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맛있대. 창세기 29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사업장 먹어야 돼.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내 아이의 출산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의 가족에게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현이 유주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기쁩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안녕하세요. 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야외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지금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 들리고 계십니까? 아이고, 혹시 불편함이 있다면 예배 후에 다시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금 시대를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통 종교인들은 그 전에 요즘 시대를 예전 시대를 우리는 신라권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죠. 이거 봐봐, 색깔이 뭐, 귀여워.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의 시대는 신라권의 시대일 수밖에 없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담이 잠들었다가 다시 낯선 존재인 하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했던 말은 112 신고도 아니었고요. 누구냐도 아니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언어죠. 처음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다른 타인에게 했던 최초의 말이죠.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관계로 바뀌었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게 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아담의 고백은 참으로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참 비겁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와 부부의 사이가 깨어지더니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는 형제와 형제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결국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인 가인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던 그 에덴의 동쪽 땅 이름이 뭐냐면 롯입니다. 롯.
근데 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떠돌아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라원 시대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 둘 곳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 다니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부와 부부가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라헬과 레아, 레아와 라헬, 곧 자매와 자매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가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그만 우물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헬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외모를 29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고 끝나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비교해 놓아버립니다. 라헬을 수식하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 레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반용어가 2개나 사용됩니다. 그러면 왜 레아는 용모에 대한 얘기가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시력이 약한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가끔 눈을 이렇게 잘 안 보이면 눈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눈을 찌푸리는 게 뭔지 알겠어요. 잘 안 보이면 눈을 찌푸리게 돼 있어요. 시력이 약하면 얼굴을 찌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별로 이뻐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레아는 사실 용모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로 끝나버립니다.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찌 보면 라헬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라헬을 마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을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신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슬그머니 집어넣죠. 신방에 집어넣고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레아인 거죠. 이에 대해서 항의하지만 라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에게 씨뿌리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운녀 겨자 먹기처럼 다시 라반을 위해 7년을 더 일해주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결혼한 관계가 어떻게 한지를 알게 됩니다. 29장 30절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마디 속에는 짙은 그늘이 어둠이 그리워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면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레아는 만족했겠습니까? 결코 만족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편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의 5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저도 보니까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그런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마도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의 편에는 반드시 갈등을 나타내게 되고 비극을 나타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외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를 보며 사랑하실까? 편애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구나.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부족한 사랑을 당신께서 잉태라는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레아는 이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 보입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 말 속에는 그동안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여전히 라헬을 향해 기울어진 그 사랑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나에게는 없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누구한테 보라는 겁니까? 자기를 받겠던, 자기를 덜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보라고. 이제 나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나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절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아이의 부족함을 보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애굽에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모르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셔, 내 처지에 대해서 관심 없으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여전히 레아의 사랑 처지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보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땠어요? 그 남편의 사랑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이 이것을 되게 잘 번역해놔서 다시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수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장남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차남을 낳았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어. 이제 시므온이라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한 것이요. 근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죠. 레위, 연합. 그런데 표준세 번역이 너무 속내를 잘 드러냈어요. 내가 아들을 이제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야곱은 자신에게서는 너무도 먼 사람,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 아닙니까? 남편을 향해서 마치 해바라기처럼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보면 가련한 모습이 아닙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레아의 그 고백들은 신앙의 고백이면서 여전히 사람에게 향한 마음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천양. 이제는 그런데 이 찬양이란 말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보던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이제는 접겠다는 거예요. 엄청. 네 번째 유다는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레아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녀는 자신을 짓눌러 왔던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람을 향해 했던 그 기대의 마음을 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뜻. 세개 먹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풍요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과학의 시대를 보냈어요. 누군가 사람이 대단한 것을 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도 넘길 줄 알았어요. 마치 밥에 탑을 쌓아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더 많은 것을 위해서 GMO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많은 병들을 극복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질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리를 두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가까이 모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게 사랑이래요.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레아의 이 고백, 사람을 향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리라고 있습니다. 네, 야곱의 이 편에는 결국 이렇게 만들어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레아의 사랑으로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죽기 전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죽어갈 때 제대로 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야 너의 성적이 너무 거칠고 너는 나의 비라라고 하는 자기 성호를 함께 심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어요. 르우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르우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의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의 폭력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너희는 난폭한 무기처럼 너의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유언을 마쳤어요.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오직 유다에게만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지 못했던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다 가문 지파에서 다윗 자손이 다윗이 나왔고 다윗 왕가로부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들, 누군가에게 편애로 인해서 기울어진 사랑을 누가 채우고 있냐면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 때문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절망과 원수의 수렁에서 원망의 수렁에서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면서 내 주장만 할 것도 없어요. 아들 셋이니까 이젠 연합하겠지 미련 가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만 바라보겠어. 역시 주님만이 나의 힘이야.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쯤 끝나갈지 우리는 여전히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 찬양하십시오. 답답할 때 소리 드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에 눈물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처지를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가련했으나 그의 결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끝났고 그의 자녀들은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한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장을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를 얻었을 때 하나님 나 들으셨어 하며 신나게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에게 단단히 매였겠지 하며 사람을 향한 기대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 모습을 발견하구나. 주님, 이제 루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지나서 유다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답답한 현실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울어진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레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많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부족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한 시인의 고백처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두 손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창문을 열고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도 시몬도 레위가 아니라 유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음악 좀 다시 찬양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요. 같이 하나님 올리는 동안 우리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 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채우시는 전통을 여전히 우리의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당신의 찬양하게 하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갈급을 구하여 그것은 마치 탄산음료처럼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인 것을 우리는 경험상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향해서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한다는 분이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분이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결단의 찬송을 통해서 주옵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에도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마음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고 거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너 엉덩이 조금해.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가족을 위하여 일터로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 그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자라고 있는 가시더물과 엉겅퀴를 제하시고 이 땅에 잡으로 좋은 땅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그의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강건함으로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참으로 많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지만 이번 주에는 무릎도 목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사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가까운 교를 향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목사님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글귀 한 개 한 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영광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
예배를 본인 교회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일어날지 이 부족한 교회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나는 김주기 오성 목사님과 신민 사모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을 기억합니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그 교회 위에 놀라운 종을 하여 주시고 목사 유다의 복을 하여 주셔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정의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 그 마음의 소원도 일상의 삶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유다 주님만을 찬양. 내가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의 자리, 그의 가정과 이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몇 분인지 모릅니다. 11시 44분인데요. 도시락은 12시에 오기로 돼 있으니까, 너무, 배고프셔서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라이브 예배는 이곳에서 드렸는데요. 어땠는지, 또, 부족한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합정은 교회 단톡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대응이 있습니다. 저희는 9월 20일 다음 주죠. 우리 5월 31일 성령강림절날 교회 1차 생활지원기금이 나갔었는데요. 저희 교회 9월 20일날 교회 2차 생활지원기금을 배부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여전히 오고 있고요. 그래서 9월 20일 날 오시는 성도님들을 그때는 아마 비대면 예배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20일 날 교회 2차 생활지원기금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4일 날 주일은 특별하지 지침은 없지만 그때가 추석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4일은 정부의 방침이 어떠하든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을 해야 하고 또 많은 다수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4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신선한 형제가 인도한 강병우 형제가 8월 31일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왜 군입과 함께 어디를 갔죠? 그래서 병우가 8월 30일 날 부사단 신도대로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안전하게 훈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잠시 귀국했던 우리 장도선 성도님, 장도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장도선 집사님께서 다시 폴란드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쯤에 다시 또 출국해야 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이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장도선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온라인을 끊어도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식사가 오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시는 센스 있는 분 감사합니다. 아유, 헤드라이트 감사합니다. 네. 마이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 백성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백성이 동해